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어부 생활을 떠난 제자들에게 만나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가서 어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가서 어부 생활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과거에 실수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놔두고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 두려워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실패의 모습이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는 것을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가서 어부 생활을 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가서 어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이 어부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 어디입니까? 디베라라는 이런 도시의 그 앞에 있는 이런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합니다. 디베랴 호수나 갈릴리 호수나 모두 다 똑같은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릴리 지역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어느 한 장소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서 어, 디베리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디베리아 그 앞부분에 있는 이런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였죠. 자, 이러한 명칭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불렀는데 매국노들이 로마한테 잘 보이려고 디베리아 호수다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힘에 의해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불러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베리아 호수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디베리아 호수의 단어와 같은 신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디베리아 호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신감이 떨어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디베리아 호수 단어하고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하고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호수로 가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야 하면 잡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못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오른편에 금을 던졌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요한이 뭔가 뻔뜻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이 먼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알려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이러한 기적은요, 전에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명의 길로 부를 때, 또 사명을 줄 때 이러한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죠.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러한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베드로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갈릴리 바다에서 사명자로 부른 그 사건을 똑같이 재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지요.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다고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옷을 입고요. 물속에 뛰어들어가 예수님께 헤엄쳐서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나갔을까요? 정신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서 간 것입니다. 순간 이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죠. 과거에 실패했던 이런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과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단숨에 헤엄쳐서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생선과 떡을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았을 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 뜰에서 춥다고 숯불 앞에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으라고 식사의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회복과 또 치유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침밥을 준비해서 먹여줌으로써 육체의 피곤함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또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이런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과거에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런 사명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죠. 베드로는 그때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죄인임도 알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죄인을 사람 낚는 어부로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의 일을 다시 회상시키신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디베랴 호수 다나오와 같은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나게 하시고 또 육체의 회복을 또 시켜주시는 이러한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치유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나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회복되고 싶고 치유받고 싶고 상처가 깨끗하게 나음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수가 있을까요? 실패한 나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죄인인 내 모습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눈을 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요. 내 지혜, 경험,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죠.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또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가족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웃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함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실패한 제자들의 이런 모습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제자들이 회복된 것처럼 또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치유받는,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